700년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거의 정확하게 이렇게 묘사하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어제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받으실 그 형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참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중요한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그런 형벌을 받으신 그 이후에 그가 그것에 대해서 만족해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즉 예수님께서 그 형벌을 받으심으로써 오히려 그의 마음 가운데 만족함이 있다. 이런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매를 맞으면서 만족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맞는 것을 통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통해서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그게 세디즘인지 메조키즘인지 저도 어떨 때는 앞과 뒤가 헷갈리는데, 그것은 어쩌면 심리학적으로도 어떤 하나의 문제가 있는 그런 모습이라면 예수님은 그런 심리학적 문제를 가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고 말씀을 봐야 될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그런 만족함을 가지고 계셨는가? 먼저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속건 제물로 드리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속건 제물이라는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절도 등의 죄를 범한 자는 그 피해자에게 그에 합당한 배상을 할 뿐만 아니라 제사장에게 자신의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바쳐야 하는 그런 제사를 의미했습니다. 그 말은 결국 자기가 지은 죄는 상대방에게 그 해를 입힌 만큼 배상을 하고, 또 제사장에게는 제사장에게 또 나아가서 양떼 중에서 골라서 그 제사의 제물로 바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손해를 입히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누구의 손해를 입힌 적이 없으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죄 때문에 제사장에게 또 다른 양떼를 바칠 필요도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속건 제물로 드리게끔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자기의 그 원죄 때문에 고범죄라는 것을 짓게 됩니다. 원죄는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 죄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고, 고범죄라는 것은, 자범죄라는 것은 그 원죄로 인해서 자기의 삶에서 계속해서 타인에게 보통 죄가 영향을 끼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고범죄들, 자범죄들 때문에 사실은 상대방에게 해를 입히게 되고,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이기 때문에 상해를 입힌, 어떤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속건 제물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신 거죠.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가 알게 모르게 사람들에게, 자기 아닌 타인에게,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게도, 자기 자신에게조차 지은 그 죄를 예수님께서 속건 제물이 되셔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본인이 대제사장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마치 대제사장으로 여겨 제사장이 지불해야 될 그런 어린 양의 그 속건 제물의 목까지도 예수님께서 바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것은, 여러분, 구약시대 때 바쳐지는 제물은 반드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까? 구약시대 때 바쳐지는 제물은 그냥 예수님께 그 양 한 마리를 가지고 가서 양을 드리면 그 양을 가지고서 하나님 이것이 제물입니다, 바치십시오, 이렇게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제사장이 그 양을 죽였습니다. 성경적 표현에 의하면 각을 뜬다고 했죠. 그 배를 갈랐고 내장을 다 끄집어냈습니다. 이렇게 내장을 다 끄집어낸 그 생명체가 살 수가 없죠. 결국 구약 성경에, 구약에 기록된 모든 그 제사 제물에
생명체로 드린 제물들은 다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속건 제물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로서 역시 생명을 지불하는 죽음으로 통해서 제물로 올려드리는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기 영혼이 수고한 것을 만족해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자기 영혼이 수고한 것을 만족해 하는 그 이유를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간쯤에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님께서 속건제물을 드리고 속건제물로 자기를 드리고 자기 영혼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는 많은 사람들 자기가 씨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속건제물로 드려지는 것을 통해서 씨를 보게 된다. 다음에 얻게 되는 씨는 그 당장의 눈에 보일 때는 작은 하나의 씨앗에 불과하지만 나중에는 그 씨를 통해서 생명들이 나오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는 당장 자기가 제물로 드려질 때 하나님 앞에 당장 돌아오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지만 그 일이 많은 생명들을 살릴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영혼이 수고한 것을 만족해 여기셨던 그 이유도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의 죄악을 담당하는 것을 그는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범죄자를 위해서 이토록 이 범죄자들을 그토록 위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제도 살펴본 것처럼 죄의 근원을 해결해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죄의 근원을 그 범죄자들을 통해서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의 이 새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이었다는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옛날에 어떤 전설의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샘물에 가서 그 물을 떠먹으면 몸이 아픈 사람들이 몸이 낫게 되는 일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이 어떤 이렇게 그 짐승들 중에서도 몸이 아픈 상처를 입은 그런 짐승들조차도 그 샘물에 가서 이렇게 물을 마시면 몸이 낫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그 유명한 샘물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샘물 자체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샘물 윗부분에 오히려 그 물이 흐르는 어떤 그 물줄기 근원에 가보니까 산삼이 거기에 이게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 때문에 그 힘이 그 물 근원에 있었던 그 일 때문에 물을 마셨던 사람이든 짐승이든 회복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에 그 또 반대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만약에 좀 약간 험악한 이야기지만 누군가가 이 적들이 쳐들어와서 이 싸움하지 않고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낸다면 만약 그 물이 외부에서부터 흘러나와서 사람들 그 주민들이 마시는 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좀 똑똑한 스파이와 간첩이라면 아마 그 물 근원에 약을 탔을 것입니다. 그러면 전쟁할 필요 없이 그 물을 먹는 주민들은 다 목숨을 잃게 됐겠죠. 그만큼 물 근원에 무엇이 있는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렇게 자꾸 부분적으로 내 삶을 고치려고 하고 인간들이 온갖 철학을 동원해서 교육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삶을 바꿔보려고 하지만 그것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죠. 죄의 근원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해결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고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들이셔서 자기를 속건제물로 바치셔서
그 일이 해결되는 것을, 그 인간의 문제의 근원을 고치시는 것을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좀 이 문제를 좀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는 예수 믿어서 우리의 삶의 근원적인 문제의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오늘날의 삶 가운데 문화가, 다음 세대가, 또 교회가 어려워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근원적으로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좀 주십시오 하고 좀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부분을 건드리면 물 근원을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 중에 한 가지는요. 여러분, 그래도 교회 안에 있을 때에는 이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고 또 계속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물 근원에 가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음 세대 아이들도 보면, 자녀들도 보면 어렸을 때 부모님 손잡고 나와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말씀 듣고 또 뭐 고사리 손으로 또 기도하고 짹짹거리면서 따라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자라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결혼해서 부모님들 중에서는 자기의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서 결혼해서 나와서 이렇게 하고 나이 들어가면서도 교회 안에서 계속 교제권을 유지하고 그렇게 하죠. 물 근원 가까이 계속 계시는 것입니다. 언제 지금 시대의 사람들의 인생과 그 에이지 가운데에서 언제 사람들이 물 근원에서 가장 멀리 떨어질까요? 인생 에이지로 보면 대학생 때입니다. 대학생 때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놀라운 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 대학생 시절을 거치면서 자기 인생에, 여러분 고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유스 시절 때까지만 해도 순수하게 학교 다니면서 집에 있으면서 교회에 있으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가치관들이 대학교에 가서 더 깊은 세상의 지성적 지식을 배우면서 새로운 가치관의 관점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걸 바꾸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집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은, 그 대학생들은, 그 캠퍼스에 있는 아이들은 하나님의 물 근원에서는 멀어졌고 세상이라는 큰 물에서 봤을 때는 그 대학교라는 곳을 거쳐서 세상으로 이렇게 계속 나아가게 되는 것을 봤을 때는 캠퍼스라는 곳은, 대학이라는 곳은 세상을 향한 물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제 말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요, 어쩌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그러나 어둠의 세력들, 사탄들은 더 신경 쓰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대학 생활하고 있는 그들의 장소, 캠퍼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두 가지를 많이 기도를 안 해주는데, 한 가지는 그런 캠퍼스, 선교, 그런 대학교 학생들이고요. 또 한 곳은 어디냐면 비즈니스, 그런 마켓플레이스입니다. 여러분, 돈 벌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마치 약간 세상적인 것으로 이렇게 좀 약간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터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마켓플레이스에서 일도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리고 정말 대학생들, 대학 캠퍼스들, 어떤 우리의 눈 안에서 선교적 취약지를 향해서 우리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투자도 해야 되고. 해외의 선교지만이 선교지가 아닙니다. 지난 당회 때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좀 기도하면서 부분적으로 일부라도 가까이에 있는 어떤 캠퍼스를 좀 기도하면서 좀 후원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을 좀 모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우리의 삶의 근원을 해결해 주셨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교회는 세상의 물 근원을 찾아서 그것을 정화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의롭고 선한 영향력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